자, 이제 이거 이제 이게 되게 지금 아니요. 네네. 편집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저기 뭐 흑백 요리사처럼 이거 이제 이미 지금 녹화는 돼 있고요. 네, 녹화는 시작됐습니다. 지금 벌써. 녹화됐고 이제 소리도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고. 네. 자, 자, 그럼 이제 제가 슬레이트 치고 네. 예, 찍어주세요. 네,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네. 네, 좋아요. 네, 뭐 이런 거, 뭐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저자와 함께 오늘 돌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책 제목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오늘 좀 많은 목사님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책 제목이요.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작진 않아. 저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 요즘에 이 책이 너무 핫해요.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요즘에 이 책 안 읽으시면 약간 간첩, 이단이죠. 네, 이단 내지는 네, 간첩이라고 네, 핫한 책을 갖고 왔는데요. 목사님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도 받고 싶고요. 네네. 또 목사님이 또 이 책 속에 미처 담지 못했던 네. 재미난 에피소드도 좀 얘기해 주시고 네. 또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좀 읽히면 좋을지 이 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은혜의 동산교회 개척한 지 4년 된 김종원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예장 통합 측,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 책이 목사님 정말 제가 지난주 또 2주에 걸쳐서 책을 2번을 읽었거든요. 저는 담임 목회는 하진 않지만, 담임 목회자의 마음을 너무 대변하는 책 같아서 좀 눈물이 좀 나고요. 한편으로는 나는 안 되겠다. 목사님이 좀 넘사벽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제목에서 네네.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이 책 어떤 책인가요? 일단 작은 교회 이야기고요. 교회가 작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특별히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작아서 할 수 있었던 사랑 이야기인데 그냥 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 좀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요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지금 벌써 읽으셔가지고 벌써 목사님 몇 세 들어가셨죠? 네, 이제 나온 지 한 15일 만에 2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 자랑하셔도 돼요. 네네. 사실 요즘 중세 네네. 찍기도 어려운데, 네네. 네, 나온 지 2주 만에, 보름 만에 2세층 찍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만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이 얘기가 정말 쉽게 쓰셨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제가 삶을 통과해서 썼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쉽게 썼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좀 힘들었을 때마다 이제 제가 글 메모를 하면서 좀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쓰기 전에 이미 한 메모가 한 400개 정도 있어서 그 400개 정도 되는 메모를 기반으로 책을 쓰다 보니까 좀 빨리 썼고, 또 기억을 더듬을 필요가 없어서 그 메모 기반에서 이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곧 2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책 제목이 워낙 패러디하기가 좋아가지고, 네네네. 예, 뭐 교회가 크다고 사랑이 작진 않아, 뭐 이제 부흥하면 이제 그렇게 쓸 예정이고요. 네네. 제가 최근에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작다고 정의가 작지 않아.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정말 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막 이렇게 선 없이 막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책 안에 또 담겨 있지 않은 굉장히 우리가 이 교회의 사랑을 넘어서 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들이 있는데 뭐 돈 문제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너무 가깝다 보니까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말에 대한 실수 너무 친해서 이제 선을 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 책에 담겨지지 않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네. 좀 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쓰면 어떨까? 여기서는 다루지 못한 네네네네. 것들 네. 또 조만간에 목사님 2편으로 다시 모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놓으셨잖아요. 네네. 혹시 성도님들이 좀 어려워하지는 않으셨나요? 일단 여기 프롤로그에 보면 이 책이 나올 때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원고를 먼저 제가 이 책을 쓸 때
책을 써도 되는지 성도들에게 확인을 하고 성도들의 동의하에 일단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내용을 사람별로 모아서 그것을 PDF로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좀 신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신방을 해서 이것이 팩트가 좀 정확한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정도 써도 되겠느냐라고 동의하에 허락받고 쓰신 거네. 허락받은 부분들만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와, 내용이 보니까 정말 깊이 있는 내용도 있고, 네.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약간 감추고 네. 싶은 내용도 있어서 그렇죠. 사실 좀 읽으면서 좀 놀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성숙하시네요, 목사님. 네, 대부분 그 성도님의 성숙도는 담임 목사님의 성숙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 김 목사님의 성숙도가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목사님 처음 뵀잖아요. 네네. 네, 처음 뵙고 목사님 그 페북에서 있는 글이나 또 이런 책을 통해서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정말 잘생기셨네요. 목회의 비결이 혹시 그거 아닙니까? 얼굴 때문에 많이 힘든 적도 많고.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얼굴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건 잘 모르겠고요. 목사님 굉장히 호감형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믿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제가 이재학 목사님, 네. 날마다, 뭐죠? 이재학 목사님 책 이름이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맞습니다. 저 혼나게 생겼다. 맞아요. 맞아요. 그 책, 소개하면서 목사님하고 네네.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지하게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이 책에도 이미 말씀하고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또 어렵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교회가 아닐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천국을 소망할까.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어떤 아파트를 산다고 한다면 모델하우스, 천국의 모델하우스, 영화를 보러 간다면 천국의 예고편, 그 정도가 저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우리 성도들하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종종 해요. 목사님 천국 가면 뭐 해요? 예배 드리겠죠? 하니까 화내더라고요. 이 지겨운 걸 또. 이 지겨운 걸 또? 그래서 네네네. 저도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곳에 우리 교회 생활이 네네네.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라면 좀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네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또 함께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곳이 된다면 네.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아픔도 많고 또 깨어진 분들 또 지금도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목사님 여러 에피소드가 소개가 돼 있는 중에서도 네. 또 뭐 한두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한두 사람의 이야기, 이 책 속에 나오는 것만 설명하자면, 일단 제일 저희 교회 이제 개척 멤버였던 사람들이 사실 책에 나오는 내용의 사람들인지 모르고 저는 그 친구들을 만났었고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비전 캐스팅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4단계 때 개척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 9월에 개척을 해서 저희는 공동체적으로 모일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양육을 하면서 성도들의 사연을 알게 되니까 성도들이 가계부채가 10억이고 33살인데 그래서 가계부채가 10억이 이제 분명히 은행에서는 빌려주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라고 알고 보니 이제 그 사채 빚이 100군데 정도였던 가족이 있었고 그러니 늘 이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사실 사채 100군데를 빌렸다는 것은
매일 100통에서 200통 정도의 전화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죠. 막 집에 가서 이렇게 독촉하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러면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오고, 공황장애가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뇌전증까지 오고, 그 아이 이제 엄마가 쓰러지고 거품 물고 있는 걸 이제 자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119가 집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셋이 있는데 셋 다 이제 소아우울증에 걸리고, 그 소아우울증 진단을 받으면서 또 자살 충동에 이제 계속 또 시달리고. 그래서 진짜 그 가정이 저희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책 제목이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작지 않아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쓰다 보니까 제가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많이들 오해하는데 사랑이 많아서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요즘 사실 목사님들에 대한 시선이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네. 예전에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또 어떤 사랑의 대명사, 섬김과 봉사의 대명사라고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고 어디 가서 제가 목사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셨는데 요즘에 목사님이라고 하면 정말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성도님들의 삶들을 같이 보듬고 또 같이 어떻게든 또 감싸 안으려고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 또 교회와 공동체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너무 많죠. 네,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이 1세가 빨리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 성도들이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책을 왜 그렇게 많이 샀는지 보니까 지인들에게 특별히 전도용으로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희 이 책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형제가 회심을 하고 나서 회심했다는 사실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아이가 둘인데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육아휴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혼자서 출퇴근을 하면서 혼자서 이 한 가족을 전체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 힘들어서 혹시 얘가 종교가 필요해서 교회를 다닌 건 아닌가라고 네. 부모님들이 오해할까봐 네네. 자기가 이제 회심하고 자기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을 알리진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면 그 형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어떻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삶이 변화됐는지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자기의 변화된 이야기가 책에 나온 걸 보고 이 책을 부모님에게 이제 선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 감동이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자기 부모님에게 내가 회심한 증거로서 복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책을 소개하기도 했고 네. 또 그 형제 이야기인데 그 형제가 천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천안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저하고 양육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같은 직원 중에 지금 한 10년 정도 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여자 직원이 있는데 네. 그 여직원이 내가 예수님을 다시 소개해서 그 여직원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한 1년 정도 기도하고 있다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다니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로 안내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책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여직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선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선물을 하면 이것 봐라 어디서 영업질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까봐 네네네. 머뭇머뭇거렸다는 거죠. 네. 근데 때마침 그 1주 2주 전에 회사에 또 모태신앙인 그 여사원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네. 그 여사원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한두 주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책을 선물했더니 그 다음날 지각을 한 거예요, 회사에. 그리고 보니까 이 책을 새벽 3시까지 읽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읽으면서 못 놓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주에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교회에 너무 큰 간증이 돼서 예,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역하는 분들이 좀 이 책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저도 읽고 나서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요. 나는 이 목사님 사역과 성도님들의 수준을 볼 때, 와,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그동안 이거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사꾼이구나, 거의.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 책을 개인적으로 좀 읽으셔도 다른 분에게 선물하기는 좀 어렵겠다. 근데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러시겠네요. 네네. 아, 그런 게 좀 있네요. 근데 목사님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꾼 아니고요. 네네. 다 각자의 삶이 일상이 다르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네네네.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는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좀 많이 재정립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요, 다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 사서 읽어야지. 예, 사서도 읽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든 이 책 구해서 읽어보시면 감동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새벽 3시 다음날 지각하셨다잖아요. 저도 그날 그냥 한순간에 다 읽고 2번 봤어요. 근데 진짜 책 2번씩 읽는 책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마음에 주는 메시지들이 커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자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뭐 앞으로 또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 저는 제 책에 잠깐 나오지만 제가 목회로 부름받기 이전에 사실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좀 그 선교지에 약간 빚진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석사까지 마쳤는데 박사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박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목회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동시를 못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제 책 추천사를 써주신 목사님인데 네. 그 목사님이 디민을 하면 네. 책 쓴 사람은 이 책으로 논문처럼 이게 그런 게 있나요? 네네.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책을 쓸 거, 이게 논문 쓰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가요? 그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논문처럼 쓰면 네.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니 그걸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도 신학교도 네.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기회만 닿는다면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서 좀 더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네. 이론과 실천이 이렇게 일치하는 좀 그런 누군가에게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무조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잘생기셨기 때문에 환영받는 교수님이 되시지 않을까. 제가 약간 좀 선교지에서 먹히는 얼굴이라. 네. 그쪽에서는 거의 장동건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가는 나라들마다 전부 다 저한테 길을 묻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나라 사람인 줄 알고. 네. 네. 목사님, 정말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생활을 준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도 보겠지만 결국 뒤에 어떤 슬픈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불같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불 속에서도 그 다니엘서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슬픈 이야기도 많고 어려운 이야기도 많지만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뭐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권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주고 싶고요. 또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 힘든 분이라면 이 책의 이야기를 직접 해주셔서 또 이렇게 힘을 좀 얻도록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의 서재 우리 독자님들 또 목사님들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책을 처음 이제 읽은 독자가 대구에 계신 분이신데요. 대구에 계신 한 성도님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날 읽으시고 바로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마지막 문구가 사실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거든요. 이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딱 덮고 이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남았다라고 하면서 아, 사랑하고 싶다. 라는 그 한 문장을 저한테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카톡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저한테도 또 다시 부메랑처럼 메아리처럼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맞아. 살아온 대로 썼고 또 쓴 대로 다시 한번 좀 사랑하면서 살아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좀 달려왔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목사의 서재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목사님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먼 길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네, 가까운 분들 환영하는데, 네네. 목사님은 좋은 책 내주셔서 또 많은 네네. 분들에게 또 영향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 하는 모든 사역과 앞으로 일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책,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작진 않아. 이 책 잠깐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 주안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버벅대서. 갑자기네, 그러네요. 아. 네.